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두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서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아멘. 우리 내 입술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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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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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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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더워요? 괜찮아? 내가 덥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
사라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 구약성경 711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711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장수가 좀 다른가요? 작은 책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던데. 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건설 우리의 최우선 순위. 최우선 순위래요.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 대한제국일 때 그때 당시 세계 정세가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차지하고 식민지를 삼는 게 유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 차지하면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죠? 세금도 더 거둘 수 있고 그리고 그 나라 다른 나라에 있는 지하자원 뭐 이런 것들을 다 캐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때는 또 막 석탄 이거를 막 열심히 증기기관 막 이렇게 나올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옆에 있는 힘센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렸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그래서 우리 땅에서 차지하려고 전쟁도 막 벌이고 그랬죠. 결국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죠. 한국이라는 대한민국 제국이 없어졌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겪었어요. 땅들을 다 빼앗아 갖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만주로 연해주로 이렇게 막 떠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그리고 일본이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터로 그리고 탄광이나 이런 곳으로 공장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일했어요. 우리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전쟁하는데 우리가 끌려가서
많은 어려움들을, 나쁜 일들을 다 담당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립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단체들이 계속 투쟁하고 있었어요. 1920년도 6월 역사에 기록된 첫 번째 승리가 봉오동 전투거든요. 봉오동 전투라는 이름으로 지금 동명의 영화도 제작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여러분들의 의사 선생님 아니죠? 저기는 의로운 그런 분들,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 그런 분들이 계속 일본에 저항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1945년 8월에 어느 날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죠. 그래서 8월 15일 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는 급작스럽게 광복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비록 독립군이 막 저항해서 그렇게 승리를 쟁취한 것은 아니지만, 독립군의 이 같은 저항이 없었다면, 독립군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면 미국이나 서구 열강들은 우리나라를 잘 몰랐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독립을 허용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또한 독립을 지원하는 일도 없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 남유다의 역사도 우리랑 좀 흡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죠. 두 번째 제국. 첫 번째 제국은 아시리아, 두 번째는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 근데 바벨론은 정말 너무나 강력한 나라였고 너무 강해서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기억이나 하실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로 인해서 끌려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끌려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벨론이 더 강력한 나라 세 번째 제국인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 고레스 왕이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명령을 내려요. 바벨론에 정복당하고 지금 우리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모든 민족은 들어라. 지금까지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 백성을 다 죽이고 살아남은 자는 모조리 포로로 잡아왔다. 하지만 이제 너희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우리 페르시아의 순종만 잘한다면 너희 원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라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명령했어요. 특히 너희 유다 백성은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생활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2절 3절에 있던 그 말씀. 우리나라와 같이 독립을 위해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곳에 정착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유다가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돈과 장비와 재료까지도, 그 자재까지도 다 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1장 4절 말씀 쉬운 말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 땅에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 이웃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 그들에게 금과 은과 세간을 나누어 주고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과 타고 갈 짐승도 마련해 주어 그들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위해 기꺼이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지금 유다를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그런 금과 은 재료들을 다 이웃 사람들이 다 공급해 줘라라고 고레스 왕이 명령한 거예요. 이게 과연 사실일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특히 성경을 허구, 거짓말 혹은 신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진짜 성경은
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짓말. 왜냐하면 다른 제국의 세 번째 제국의 고레스 왕이 뭐가 부족해서 이 포로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겠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믿는 신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막 자재까지 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에스라서 이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1879년에 지금의 이라크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폐허에서 주전 6세기 것에 추정되는 고레스 실린더,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말하거든요. 고레스의 이름을. 저런 실린더가 발견된 거예요. 저기에 아카더로 막 써져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빼앗으면서 벌어졌던 일들, 그것을 기록해놨고, 두 번째는 자신이 정복한 국가들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써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발견된 거예요. 1879년에. 이전까지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그래도 믿을 만한 사실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왜 고레스 왕이 뭐가 아쉬워서 어떤 도움이 되길래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느냐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서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라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와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바사가 메데 바사에서 바사예요. 페르시아의 원래 이름.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바사왕이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뭐라고요?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의 종교를 허용하고 특별히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명령한 그 명령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시켰다는 것은 이 마음을 확 잡아 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마음을 확 잡아 끄셨다. 여기서 나오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것은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건데 그 바벨론이 70년 후에 멸망할 것이다. 이게 말이 돼요? 완전히 영원할 것 같은, 그렇게 강성했던 그 바벨론이 70년 후에 멸망하고 너희들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로 생활 70년 후에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비록 끌려갔던 포로 중에 한 5%밖에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2장에 보면 그 돌아온 사람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5% 정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다시 가서 다 황폐화된 그 땅에서 다시 성전을 일으키는 공사를 하게 될 그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은 에스라 2장에 쭉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땅에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그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부하들에게 뇌물을 줘서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성전을 못 짓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고레스 왕이 죽고 나서는 그 다음 왕이 즉위하자 거짓말로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임금님,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독립을 이루려고, 지금 독립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식민지 하에서 그냥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만 해준 거예요. 자유만 준 거지 땅에 독립을 준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립하려고 얘네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거짓으로 고레스 다음 왕에게 이 유다 땅에 살던 사람들이 거짓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서 성전 건축을 금지했어요. 그 이후로 15년이 흘렀어요. 그 뒤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여기서 그냥 생활하는 게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뒷산에 가서 지금 재료가 없다고 손 놓고 있습니까? 뒷산에 가서 볼품없는 나무라도 끌고 와서 그것도 베어서 성전을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그 볼품없는 나무로 성전을 지어도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런데 성전을 지었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 측에서 생각하기 쉽도록 여러분들이 모인 곳에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둔다는, 우리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동이 바로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막 예전에 솔로몬 성전처럼 레바논의 그 백향목, 크고 막 20m 넘게 자라는 그런 나무가 아니더라도 뒷산에 있는 그 나무를 베어서 너희들이 볼품없이 짓는 그 성전이라도 내가 기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볼품없는 재료더라도, 막 반듯한 그런 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막 노력해서 짓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갑자기 고레스 이후에 3대째 지났던 다리오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와서 막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말이 돼요?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지금 잠이 안 와. 그래서 야, 조선왕조실록 가져와봐 이러면서 막 그거를 읽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좀 가, 그죠? 여러분들 막 졸리고 힘들 때, 그럴 때 책 보면 잠 잘 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리오 왕이 갑자기 옛날의 역사를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명령했던 그 명령이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왔던 그 주변 이웃들은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와 돈을 지급해라라는 그 조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요. 이때까지 그 주변 남유다에 살고 있던 그 토착민들이 막 거짓말로 편지 쓰고 얘네들이 성벽을 짓습니다, 독립하려고 해요, 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던 그 거짓말 섞인 조서들 다 무시하고 그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하고는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너희들이 재물을 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줄 뿐만 아니라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과 소와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공급해라라고 조서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 건설을 최우선 순위로 했을 때 사람들이 15년이 지나고 다시 돌이키고 우리 다시 한마음으로 성전을 지읍시다 라고 으쌰으쌰 했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리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전에 주었던 재물보다 재료보다 더 많이 제사 드릴 것까지 공급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에스라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리라. 아멘. 고레스가 제일 처음 명령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서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성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섬기는 일을 우리가 모두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역사가들이 이해 안 된다, 이거는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했던 그 고레스의 명령들이 실제인 것으로 드러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그 마음을 품게 된다면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믿기지 않았던 그 사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지만 하나님은 70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끝까지 역사의 뒤편에서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죠?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남의 나라 역사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팩트, 역사적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죠? 증거가 막 나타났잖아요. 고레스 실린더 이런 것들. 역사가는 역사관, 사관, 이것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931번의 외침을 받았대요. 대단하죠. 물론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931번, 약 900여 번의 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막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팩트, 사실이에요. 이 역사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와, 진짜 암울하네. 비참한 나라. 여전히 지금 또 세계 경제 속에서 위협받고 있는 나라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편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와, 이런 많은 외침을 받고도 지금까지 버티는, 그리고 한강의 기적도 일으키고 IMF도 극복하고 세계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끈질긴, 이런 특별한 DNA를 가진 민족이구나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역사는 같은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남유다가 다시 70년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지금은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혹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않는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일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 부족해도, 우리의 예배가 부족해도, 그죠?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심지어는 뭐 이런 CD나 음량 이런 거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없는 교회도 있지만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부족한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비록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168시간 중에 고작 1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비록 짧은 시간이고 열악한 환경,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또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항상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 온 땅의 주인, 우리 다시 한번 부를 텐데,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고 이 땅 모든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여기 가사에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더라도, 혹은 파도처럼 파도가 막 일고 거기에 부서지는 그런 하얀 포말, 그런 안개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랄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작은 발걸음을, 작은 순종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서 비록 짧은 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점점 더 확장되어서 나의 삶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포로기 생활 가운데 정말 절망하고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를 품고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며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하고 아버지 증거를 드러내라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또한 그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드러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시간을 더욱더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의 작은 헌신과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형통함이 함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최우선 순위로 둘 때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을 유려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학창시절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고 예배를 하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아버지 정말 좀 저희들에게 품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말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또한 그 증거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을 또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전 건설을 우선하였던 그 유다 사람들이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던 것을 또한 형통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저희들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드려지는 이 작은 헌신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신 그 뜻대로 아버지 저희들의 인도함을 받아 정말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학창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둘 때 최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이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이들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 기간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힘든 시간 잘 이겨내고 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수련회를 통하여 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새 친구 한가람 중 3학년 정은진 우리 친구 자리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창피하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가람 중 또 다음 주 중간고 기말 네.
우리 우리 친구들 정말 시험 기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줄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시험 기간에도 그래도 다들 예배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6월 출석과 7월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우리 신유빈, 이소희, 백원우, 이소명, 문주성. 축하합니다. 그리고 7월 생일자 우리 유빈이 28일 날 생일입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그 상자가 저렴하네. 자, 2부 순서로 반별로 공과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친구 초청 주일이 있거든요. 우리 각자 작정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권면했으면 좋겠고 7월 23일 예배드리고 스타핀 볼링장으로 우리가 가서 친구들과 또 재밌는 시간 보낼 테니까요. 계속 기도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구들한테 그 브로셔, 수련회 브로셔와 그리고 참가 동의서 드렸거든요. 참가 동의서는 여행자 보험 가입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부모님께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는 거 필요한 게 성경과 필기도구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개인 옷 요번에 아마 물놀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갈아입으러 많이 준비해야 될 거고 그리고 잘 때 덮을 이불 베개는 각자 준비해야 돼요. 나머지는 교회에서 다 준비하고 특별히 간식은 다 준비되니까 용돈 필요 없고 보고 집에 해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그 일정 기억해서 여러분들 학원이나 이런 스케줄을 그리고 가족여행 스케줄을 좀 조정해서 이번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정말 우리끼리 뿐만 아니라 정말 같이 예배드리는 그 공간과 그 친구들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정말 좋고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